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사는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에 가장 가까운 구약시대의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혼육 모든 면에서 놀라운 권능을 행하였으며 당시에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의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간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혼육 모두에서 살리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탁월한 치유자, 회복자였으며 전쟁의 승리자였고 개혁자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엘리사와 같은 능력 있는 사역자가 요구됩니다. 강력한 권능을 발휘하여 악의 세력을 척결하는 선지자가 요구됩니다. 엘리사는 어떤 인물이며 그가 행한 사역이 오늘 우리 시대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엘리사는 엘리야를 이어받아 스승을 넘어서는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이어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는 농부의 삶을 살다가 엘리야를 만남으로 삶의 전환을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은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고 합니다. 그는 엘리야를 따르며 가는 곳마다 동행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말을 3번이나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능력을 이어받았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고 하며 엘리야보다 더 많은 권능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엘리야가 남기고 간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쳐서 가르며 건너가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전투적인 대결의 선지자였던 반면 엘리사는 치유적 회복의 선지자라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방과 바알 제사장들과의 대결에서 지쳤습니다. 탈진한 상태에서 호렙산 동굴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엘리사는 지쳐 쓰러지는 인간적인 모습을 넘어서는 강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는 스승을 뛰어넘는 선지자 역할을 하였고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능력 사역을 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치유와 회복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는 물을 깨끗하게 회복시켰습니다. 여리고의 샘에 있는 썩은 물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이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 물 치료를 한 현장을 보여주는 샘터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해독제로서 소금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소금을 물 근원에 던져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은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고 합니다. 물을 정결하게 한 이후 그 성읍에는 다시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음식에 든 독도 제거하였습니다. 열왕기하 4장 41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는 말씀처럼 국에 든 독을 해독시켰습니다.
이는 믿는 자의 표적으로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와 같은 역사입니다. 물질적 독이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독이 더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은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병이 약물 치료나 화학적인 치료로도 완치되지 않는 것은 사람들 속에 강한 죄적인 충동으로 작용하는 쓴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치료하려면 일회성의 치료에 그치지 않는 근원적인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근원적인 치료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엘리사가 취했던 소금이나 가루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이를 통해서 근원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둘째, 엘리사는 영혼육의 전인적인 치유와 행복을 행하였던 능력자였습니다. 엘리사는 한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치유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 34절은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받았던 겁니다. 신약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린 것과 같은 능력입니다. 그는 문둥병에 걸린 적의 장군 나아만도 치료합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은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고 합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자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우상신을 더 이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만 제사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전쟁을 승리로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통해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방 적군을 물리치는 방법에 있어서 자신이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적군들 눈이 어두워지게 함으로 도망가게 하였습니다. 모압과의 전쟁에서는 해가 비춰져서 붉어진 계곡물을 적군이 피로 오인하게 하였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는 열왕기하 6장 18절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고 합니다. 적군 내에서 서로 간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몰려옴을 보고 두려워한 사환의 눈을 열어 하늘에 있는 영적인 군대를 보게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 17절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고 합니다. 불말과 불병거로서 하늘의 천사들이 대신하여 적들과 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하였습니다. 가난한 선지생도의 과부와 두 아들을 위해 빈 기름 그릇에 계속하여 기름이 채워지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이는 신약에서의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입니다. 보리떡 20과 한 자루의 채소로도 100명이 먹고도 남게 하였습니다.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하여 나무 베는 일을 계속할 수 있게도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6장 5, 6절은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가 엘리사에 의해 눈이 어두워진 아람 군대도 살려주고 더 나아가서 그들로 먹고 마시게 하여 아람 왕에게 돌려보냅니다. 열왕기하 6장 23절은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의 군사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고 합니다. 아람 군사들을 먹임으로써 더 이상 그들이 침략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셋째, 엘리사와 같이 사회적 악을 제거하는 개혁자로서의 권능을 사모합니다. 엘리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의 폭넓은 개혁자였습니다. 선지자란 잘못된 권력자와 백성들에게 쓴소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문제를 지적하고 말로만 비판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대안을 준 해결사였습니다. 악한 세상에 등 돌리지 않고 직접 나가 싸우며 세상을 바로잡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는 대안 없는 비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제대로 해결하였고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켰습니다. 그의 스승 엘리야는 아합 왕에 대해 저항적이고 비판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세벨의 저주 어린 한마디에 지쳐 쓰러졌습니다. 반면에 엘리사는 저항도 하였지만 악인을 없애면서 다른 사람을 세우거나 올바른 상태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정치적 차원에서 악의 세력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어 예후는 아합 왕조에 대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인 아합의 부인 이사벨과 왕자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예후 혁명은 열왕기하 9장 7, 8절에서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대로 나타납니다. 악한 권력을 이어받은 자로서 이세벨 왕비와 아합의 아들 70명이 처단됩니다. 나아가 그는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타락시킨 바알 제사장도 척결하고 바알의 목상과 신당을 헐어버립니다. 이세벨과 아합의 후손들은 탐욕과 욕심, 교만과 욕정에 물든 악한 자들로서 이들이 세상을 지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예후를 세웠기에 나라가 더 이상 타락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예후는 정치, 사회, 문화의 개혁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예후에게 기름 부은 자가 바로 엘리사였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국의 왕까지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아람 왕 벤하닷이 부하 하사엘에게 죽임당함으로 아람 왕이 바뀌게 됩니다. 엘리사는 그를 조롱하는 자를 엄벌할 만큼 강력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죽어서도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1절은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고 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병든 세상을 한탄만 하지 않고 그 속에 들어가 개혁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오늘의 북한은 아합 왕조와 비슷한 이단 종교의 왕조입니다. 북한을 개혁, 회복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엘리사가 받았던 것과 같은 강력한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닌 실제적으로 변혁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합니다. 엘리사가 능력의 선지자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엘리사의 영이 부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엘리사가 했던 역사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엘리사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엘리사와 같은 권능을 받기 원합니다. 엘리사가 2800년 전 이스라엘에서 했던 치유자, 회복자, 전쟁 승리자, 개혁자로서의 역할을 이 시대 이곳에서 다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로 성령의 권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는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그 충만함으로 북한의 한 영혼들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권능으로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